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시대적 상황과 문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며 구약 성경은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많은 시신을 그냥 진영 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고 시신을 옮겨 진영 밖에 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가 치러야 할 정결식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9장에는 죽음을 가까이 하거나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치료하는 영적 백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심판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장례식이 펼쳐질 때 엄청난 숫자의 인파가 참석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유족들과 친구들, 이웃들도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물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시신을 만졌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신을 운반하는 자는 물론이고 유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그를 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의 기록대로 죽은 자를 만진 자 역시 부정해집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져가듯이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기만 해도 진영뿐만 아니라 성막까지 부정해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정케 된 자와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해집니다. 계속해서 그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한 부정과 오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정결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가 죽음에 의해 부정해진 자들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에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점이나 티가 없다는 뜻으로 장애도 없고 상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요구하셨을까요? 멍에란
나무나 새로 만든 장치로 짐승의 목에 끼워 쟁기를 연결해 밭을 갈도록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실은 수레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멍에를 맨 소는 목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만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를 요구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멍에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에게 속박당하고 노예가 된 상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흠이 없고 순결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존재만이 우리의 부정함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식 희생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안이 아니라 진 밖에서 제사장 앞에서 잡았고 황소가 아니라 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속죄 제물이 되어 부정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사용된 암소는 전부 태워져야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등 구체적인 부위를 모두 지칭한 것은 이 제물의 전체가 완전히 태워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보통 정결의식의 세트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붉은색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피를 포함하여 태우되 붉은 빛을 내는 백향목과 홍색 실을 함께 태우는 것은 정결과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피를 강조합니다. 백향목은 당시 레바논의 특산품으로 힘과 장수 그리고 생명의 영원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던 백향목과는 달리 우슬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레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또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우슬초는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상징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색 실은 앞서 붉은 암송아지 설명과 덧붙여 주홍색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데요. 그 색을 귀하게 여겨 고급 옷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가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속죄제를 사르는 불 가운데 함께 태움으로써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책임자인 엘리야살은 암송아지를 잡은 날을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끝나기까지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는 속죄 제물에 전거된 죄와 죽음에 의해 이를 집행한 사람도 오염되어 부정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암송아지를 잡을 때 입었던 옷도 빨고 몸도 씻으면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갈 기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죄를 수고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죄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구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타고 남은 재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할 때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을 씻는 물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소 납득이 가지 않은 이 율례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법을 11절과 13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깨끗하게 하는 법을 14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권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총회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없기에 이는 모든 이가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여 숱한 환경을 통해 자신의 민낯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과장과 자기 합리화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고, 마침내 광야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의식은 영원한 율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오염되어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옛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거행하는 정결의식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죄의 지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 보지 않은 암송아지 죄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신약에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붉은 암송아지 피와 예수님의 피의 정결 효과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